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선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 때 이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은 지금 마지막 기회에 해당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경고를 하시고 회복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하셨으면 뭘 해도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멸망시킬 계획이 없으시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것을 이제 요즘 우리들로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지 않은 사람은 뭔 짓을 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조롱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때 이것을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명령적 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적 의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한 것을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우리의 삶에 계시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그 결과가 계시되게 됩니다. 명령적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계시하셔서 나타내시면 그것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은
계획한 것을 이루신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명령적 의지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도 명령적인 의지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 영원한 영광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넓은 길로 걸어가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가장 나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조롱하는 것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지극히 잘못된 불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하신 선한 것을 이루신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적인 의지를 거부하고 결국은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됐느냐?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데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시고 우리 좀 나쁜 말로 겁주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일 안 일어난다. 이런 마음으로 그게 본인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안 지켜도 하나님은 우리 멸망시키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신학적으로 편무계약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편무계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을 조롱하는 가장 나쁜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죄를 지어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함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빙자하여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미적거리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적 의지라는 말은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면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계시하시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대로 계시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불순종을 하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한 대로 계시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신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명령적 의지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계시하시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대로 계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권력을 가진 왕과 집권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 공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 사람들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게 뭡니까?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이방인, 고아,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자들을 말합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국가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에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리고 특히 재판하는 데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 이것이 국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공정한 재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면 공정한 재판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권세와 칼을 주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한 재판입니다. 권력을 받은 이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냐 그렇지 않은 나라냐 뭐를 딱 보면 아냐면 그 나라에서 행해지는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행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를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또한 뭡니까? 가장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여기 이방인, 고아, 과부예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을 압제하거나 학대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분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영적 이방인.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학대하거나 압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은연중에 복을 못 받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압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압제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은혜와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압제와 학대를 가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기회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국가가 잘못되면 권력으로 무죄한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되는데 이것이 그 나라의 멸망이 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왕위 앉을 왕들이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5절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그 집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황폐할 집은 황폐하고 잘될 집은 잘 된다.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유다 왕들이 이 문을 들어온다는 것은 승리하고 들어오고 잘돼서 들어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경고하시는데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 집이 황폐할 것이다. 두 가지가 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항상 넓은 길과 좁은 길이 항상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좁은 길을 걸어왔어도 오늘을 사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는 항상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두 가지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실 거야.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세우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내가 불신앙으로 살면서 또 기도 생활에 게으르면서 말씀을 멀리하면서 내가 이런 거 잘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으면, 이런 예정론은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 아니라 마귀가 속여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상한 예정론입니다. 이거는 가짜 예정론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날 구원하실 것이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은혜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내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무엇보다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해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를 빙자하여 지금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평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평안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경고하시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황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나에게 길르앗 같고, 이스라엘 백성이 길르앗 같다는 거는요, 길르앗은 향기로운 유향이 나는 아주 좋은 곳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나에게 길르앗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내게 너희들은 길르앗같이 중요하고 귀하지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경고들을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속을 썩게 되는 일들은 가족들을 통해서 속을 썩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기도로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과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핑계대면 안 돼요. 물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기도 때 죄의 책임은 100% 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에게는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너의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풀에 던지리라. 이것이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모였는데 6명이 다 의사예요. 성공했잖아요. 그 집안은 성공한 집안이잖아요. 누가 봐도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가족들이 6명이 의사예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 형제들이 다 의사로 세상에선 성공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마치는 날에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정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또 믿음 가운데 살아온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내 인생 노후를 잘 준비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황폐된 성읍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황폐하게 된 다음에 그 옆을 지나가면서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망했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묻고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다른 신들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우상을 다 섬겼죠. 그런데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도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자기네가 섬기는 우상을 자기들이 어렵다고 우상을 바꾸거나 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조차 하지 않은 게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방 나라들 중에 이런 나라들이 있느냐 찾아봐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또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아요. 남들한테 해를 안 가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남한테 해만 안 끼치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순종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을 날마다 겸손함과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사신다면 저는 그분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상관없이 저는 그 사람은 인생을 훌륭하게 살았고 자기 인생을 가장 복된 보석으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그 인생의 시간을 영원한 보화를 쌓는 일에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의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영원한 보석으로 바꾸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